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송영임 집사님하고 문혜진 집사님도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지난주에 광고는 했지만 이렇게 오늘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다윗 성가대 또 잘 또 쉬시고 2월에 돼서 이렇게 찬양 하시니까 또 큰 은혜가 되고요. 우리 헤세드 찬양팀도 또 1월 또 쉬는 기간을 거쳐서 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뭔가 예배 시간이 꽉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또 휴가 가셨다가 오신 분들에서 좀 더 많은 느낌이 좀 듭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 다윗 성가대 귀한 또 찬양 감사드리고 다른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0년쯤에 우리 코로나가 시작됐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퍼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로 인해서 사람들 많이 만나기 어려웠고 모임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마트나 식당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호주는 뭐 지금도 저녁이 되면 일찍 문을 닫는데 한국은 늦게까지 마트나 뭐 식당이 문을 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이른 시간에 문을 닫곤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당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아주 작은 인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실제로 드리는 예배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서로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후렴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침에 해 그냥 뜨는 것 같고, 저녁에 그냥 지는 것 같고, 봄에 꽃향기 그냥 있는 것 같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것 같고 한데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삶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뛰어나고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그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외부적인 문제들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내부에서 오는 유혹들은요, 더 큰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꼭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무슨 의미죠?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덩치도 거대한 가나안의 원주민인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할 뿐만 아니라 성읍도 크고 성벽도 아주 높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낙 자손이 너무 강력해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 가진 병력, 기술적인 측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면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축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 때요,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을 때 만났던 상대가 브라질이었어요. 경기 전에 많은 미디어와 기사들이 브라질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사를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우승 후보이고 세계적으로 강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이 한 문장으로 이 기사가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 앞에서요, 우리가 16강에 진출하기까지 굉장히 잘했고 또 공은 둥글고 그래서 겪어 붙어봐야 알지만 우리 축구도 또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경기는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적었어요. 그런데 이기기 어렵다라고 했고 그 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브라질은 브라질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4대1로 브라질한테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맞닥뜨릴 그 땅의 사람들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왔는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인 아낙 자손과 체급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러 민족들을 이기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아낙 자손은 아낙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때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요 그 땅의 백성들인 아낙 자손들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10명이 객관적으로 잘 판단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너는 알라. 그런데 그 앞에 접속사 영어에는 but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는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그 땅의 사람들과 그 전력과 그것은 너희들보다 훨씬 강해. 그건 인정해. 그러나 너는 알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먼저 싸우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겉으로는 그들이 하는 전쟁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실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알아야 했고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상대가 훨씬 더 크고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해서 정탐할 때 정복하러 가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보이는 그 성벽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도 여전히 훌륭합니다.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서시는 순간 개인의 힘도 숫자도 군사력도 무기의 우수함도 성벽의 강력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약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들을 쫓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은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요, 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리고 그렇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내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앞서서 나아가겠다.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역시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거대한 원주민들과 높이 쌓은 성벽이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문제들은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눈앞에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인생의 문제와 마주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 문제도 크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까 브라질은 브라질입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의 문제를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적들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싸울 때 승리할 걸 약속하십니다. 그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싸우고 이제 승리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혹시나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고 착해서 그 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민족들이 악해서 그들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렇게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단 적들을 물리치고 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런 승리가 군사적인 능력이나 자신들의 그런 선함 때문에, 착함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 자신들이 잘한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다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무슨 약속을 하셨고 언제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고 이제 다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400년이 되었어요. 400년 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 것은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은 순전히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지 너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 약속의 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 은혜로운 성품이 여기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또 은혜로운 분이세요. 정의롭기만 한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관계 맺는 것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롭기만 한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분은요, 정의롭지 않은 분이 되기 쉽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 그래서 아주 약한 사람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은혜를 베풀어주는 판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의롭지 않은 판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내린 판결로 인해서 피해자는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정의로운 동시에 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문제도, 우리의 성공도, 외모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성품도 모두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나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나무 밑에 누워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애쓰지만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린 겸손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할 때 가능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의롭고 착해서가 아니라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엄청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당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이제 조약을 맺을 때요, 그 조약을 돌판에 새겨서 보관했어요.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또 짐승의 가죽 같은 것은 불에 탈 수도 있는데 돌은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돌판에 이제 새기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의미로 돌판에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계약을 맺자,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적으신 거예요. 그런데 돌판을 주고 언약을 체결하려고 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내용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때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곧바로 깨뜨린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것 계약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건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너희는 나랑 계약서 쓸 때 그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겼던 사람들이야. 좀 세게 말하면 어겼던 놈들이야. 그러니 너희는 자랑하지 마. 가나안 땅 차지한 거 자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지만 모세가 막 결국 돌판을 이제 들어서 그들 앞에 던져서 깨뜨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제 조약이 깨졌을 때 이 돌판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어요. 모세가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깨뜨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건 계약이 깨어졌다라는 의미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거죠. 오래전 일이지만 군대에 복무할 때 일입니다. 이전에 군대는요,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는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중대장님이 모든 병사들을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 모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정신 교육을 한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선임병이 후임병을 이제 구타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구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이제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물을 떠오게 하더니 모두 이제 손을 씻도록 했어요. 100몇 명이 손을 씻게 하고 그 물을 병에 담아서 그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문 앞에 이제 걸어 놓았어요. 그 뒤로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는 구타 사건이 안 일어났을까요?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일어났을지 안 일어났을지는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일어났고요. 후임병을 때린 병사는 14박 15일 동안 이제 군인들이 가는 그 감옥 같은 그 영창에 가게 됐어요. 중대장이 다시 병사들을 집합시키고 이 과정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누가 누구를 때려서 영창에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딱 서서 그 병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병을 들어서 바닥에 탁 던져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은 다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부대의 지휘관과 약속하는 의미로 손을 씻는 의식을 하고 나서 그 얼마 못 가서 그 후임병을 때리는 그 구타 행위를 하고 또 그 약속을 깨뜨리는 그 병사의 모습이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돌판에 그 내용을 기록하자마자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만드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고집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가는데요, 소가 절대 끌려가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목이 곧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어도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득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목이 곧은 것이고 고집이 센 거예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의로워졌고 우리는 착한 것입니까? 우리는 목이 곧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고 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고집세고 죄를 좋아하는 죄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하나님에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기도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대단해 보여도요, 그들은 영웅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숨기고 싶은 모습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았던 그 바울이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말씀의 빛 아래 비춰본다면요, 우리가 고집센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진정으로 깨달을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참된 생명을 준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한국에서 비싸게 이렇게 책을 가져와서 우리 같이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도, 그 수고도, 우리가 가진 삶의 여러 가지 배경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셨어요. 이 모든 걸 이룬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능력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집센 나를 여전히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그것을 겸손히 의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금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물론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땀 흘려서 일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충성하고 섬기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